북한에서 그 무기형 복역을 하다가 풀려난 이면수 목사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계 캐나다인이고 캐나다 큰빛 교회 원로 목사로 1997년부터 150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20여 년간 550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국가정복 의무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고 31개월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가 독방에서 지냈는데 그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아주 적은 양만 먹고 낮 동안에는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이렇게 하니까 한두 달 사이에 20kg가 빠졌다고 합니다. 감시하는 군인은 일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고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노동교화소의 간부가 하는 일이 임 목사가 전에 했던 설교들을 읽어보고 혹시 북한을 비난하는 말은 한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큰빛교회 홈페이지에는 임 목사님의 설교 원고가 다 올라와 있었는데 이 북한 교화소 간부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백 편의 이 설교를 인쇄를 해서 한 편 한 편을 꼼꼼하게 다 읽는 겁니다. 설교 원고에서 혐의점을 찾아야 되니까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이 목사님이 교화소에 들어간 지 한두 달이 지났을 때 이 목사님을 대하는 이 간부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먼저 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북한 과자를 주기도 하고 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 간부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밑에 있는 군인들도 임 목사를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화소 간부가 한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서 임 목사의 설교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 어떤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설교를 한두 달 동안 수백 편을 읽으니까 선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몇 달이 지나니까 그 임 목사를 감시하던 군인이 사춘기 있는 자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임 목사님의 이 조언을 진지하게 듣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화소 간부나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 목사님이 교화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간부들이 그 설교를 그렇게 읽지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 선한 영향을 끼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총독과 왕들과 또 고위 관리들과 로마 군대 앞에서 신문을 받게 하시는데 그가 제수 신분이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바울이 무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2년간 구려놓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대 총독이 바뀌게 되는데 이 베스도가 새로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유대에 올라가서 대장과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장은 바울을 유대로 이렇게 다시 좀 보내서 좀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유대로 오면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유다로 내려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묻자 자기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 안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분쟁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뭐 사형을 시키거나 결박할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상소할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했다고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여동생 베니게가 인사자 방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이 바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유대인이기도 하니까 이 바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5장 뒷부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보니게와 또 베스도 총독과 고위 관리들과 고위급 장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동안 4번의 신문을 받았는데 이번이 마지막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이 없는 자리에서 신문을 받기 때문에 재판이나 신문이라기보다는 청문회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는 이제 베스도 총독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임을 했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이제 주도를 이제 합니다. 1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헤롯 아그리빠 집안은 그의 조상 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의 증조 이 할아버지인 이 헤롯 대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아기들을 함께 이렇게 죽인 일이 있었고 또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고 또 헤롯 대제의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얼마든지 큰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자리에서 신문을 받으면 기죽고 떨리고 두렵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제 말하라고 하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자였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죄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죄와 진실과 복음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랑과 거짓과 허물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행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베푸셨던 일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50년 전에 독재 정권 시절인데 어느 기업이 정치 자금을 안 내놓은 거예요. 정부에 이렇게 이 정치 자금을 상납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 기업을 이제 괘씸하게 여기서 이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이제 받게 했는데 너무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납부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모범 납세상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신자는 양파 껍질을 까듯이 까면 깔수록 진실과 선함과 믿음과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겉보다는 내면이 은혜와 진실로 가득 이제 채워져야 되죠. 먼저 이 바울은 본래 어떤 자였다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가장 엄한 이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율법에 열심히 지나쳐서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많은 일로 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하고 또 막 그걸 믿으니까 바울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신자들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회당에서 신자들을 여러 번 채찍질하기도 하고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애국에 가서 잡아오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 놀라서 땅에 엎어졌는데 하늘에서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놀라서 누구냐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하늘의 뜻이다 하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이제 하죠.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하늘의 뜻이다 이러면 거기 다 이렇게 순종을 이제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역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거역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그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기초를 두거나 일시적이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초를 두고 1.1핵도 취소되지 않고 다 성취되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이고 영원하고 생명이고 또 능력이고 구원인 말씀이죠. 세상과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고 진지하게 돼야 되죠. 절대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모든 것으로 여겨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같은 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무슨 어떤 철학책이나 또 세상에 여러 대단한 게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거나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절대적인 거죠. 모든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신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세상의 어떤 정보들이나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울을 대합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전혀 합당치가 않아요. 전혀 합당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그 모세가 선지자가 구약에서 내내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를 지금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혀 합당치 않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모든 선지자와 모세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한 예수님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막 바울을 미워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왕과 이 고관 관리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그 고관들이 이제 이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소의 자료들, 어떤 죄의 목록을 이제 이렇게 그 찾으려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면 말수록 내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이렇게 어떤 위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지 이론이거나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걸 거부하든지 또 받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그때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왜 갑자기 큰 소리를 칩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 베스도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스도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해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는 이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든지 거절하고 배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어떤 태도를 가질 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부하는 쪽으로 이제 봐야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이 결혼이 성사가 되려면 아무리 기질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더라도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유부단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 문제에서는 분명히 태도를 취해야 하니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베스도가 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는 이유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고 죽었던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나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를 볼 때 이 바울의 말은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그들이 막 방언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술주정한다고 조롱을 했는데 그와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광신자라고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강신자죠. 그런데 신앙과 이 부신앙 중에서 어느 쪽이 미친 것에 가까운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부신앙입니다.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 보면 바울은 신앙을 가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신앙 가운데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거나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미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누가 미친 겁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 바울을 막 죽이기 전에는 막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막 그렇게 막 맹세를 해요.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귀신들 이제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외치면서 소리를 지면서 누가 미친 상태에 있는 겁니까? 부신앙이죠. 부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미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할 때 미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고 신자가 신자다운데도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세상이 신자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것과 또 편견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나 또 환경단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세상은 좋게 여겨요. 그걸 참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자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고, 바울에게는 미쳤다고 말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래서 비난받는 거, 그건 뭐 비난받아야 합당한데 그게 아닌데 그냥 주님 믿고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미쳤다고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에 미친다면 예수님께 미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쳤다 이러는데 진짜 우리가 미친다면 예수님께 다른 것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에게 미쳤고 또 말씀에 중독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듣는 신자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요즘은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막 그런 얘기를 듣던 사람이 많은데 점점 없고, 신자가 아닌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 베스도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정중하게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고 신중한 말을 한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말이 진리이고 신중한 말이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이 다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인은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말할 때 AD 59년인데 3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특히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28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그리빠 왕을 전도해서 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복음이 그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그리빠 왕은 너와 같은 예수장이가 되라는 말이냐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막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막 어떤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를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죄수예요. 바울은 죄수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전도를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상황이 갑을 관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 두 왕이, 이 총독과 왕이 예수님 안 믿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외적인 조건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신하인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에요. 모든 어떤 걸 이 다윗은 어떠한 젊은인데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지금 바울은 어떤 자들 앞에 있습니까? 왕과 총독과 귀족들과 고위직 관리들과 고급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바울이 외치기를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손을 막 위로 흔들면서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이 죄수 신분이 될 필요는 없지만 나처럼 신자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결박된 것 외에 불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금욕적으로 살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이런 거면 짐이죠. 부담이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생명과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바울이 하는 말에서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과 총독과 귀족들과 그 앞에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보좌 같은 그런 권자에 앉아 있는 사람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다윗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짜 머리가 돌아서 미쳤든지 아니면 참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바울이 미쳐서가 아니라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게 너무 남 얘기거든.
진짜 바울이 미쳤나? 나는 전혀 안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34편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입으로만 아니라 진짜 어려움 때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피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맡기면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주님을 기뻐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직장과 외모와 학벌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창회에 가서 성공한 친구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명절에 돈을 많이 번 친척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적이 자기보다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누려져요. 맛봐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속상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당하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신자가 어떤 자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가 어떤 자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현실 눈앞에 있는 그것만 거기서 이제 막 행복과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신자가 어떤 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자가 얼마나 복된 자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대단한 모든 걸 갖춘 사람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